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자 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모든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같이 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각각 처소에서 말씀 들을 때에 저들의 심령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참으로 지금 닥친 여러 가지 현실과 환경을 넘어서서 그 저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기 원하신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에 보면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성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풍이라는 것은 바람이 아주 적절하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도 그렇게 치지도 않고 그리고 가고자 하는 방향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바람을 순풍이라고 하는데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큰 물결이 나서 쉬지 못하고 계속 바람과 싸워야 되고 풍랑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풍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도 될 수도 있고요, 고난도 될 수도 있고, 순풍이 아니라 역풍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태풍도 될 수도 있고 폭풍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이 올 테지만 우리가 향하는 믿음은 바로 이로 인해서, 이 물결로 인해서, 이 바람을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더 빨리 갑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결단이 되기 원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라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만은 안 해요. 순풍만은 있지 않다는 얘기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고 또는 원하지 않던 그러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자기 혼자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정말 더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으라고 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는 오직 좋은 일만 있을 거다. 흔히 말하는 꽃길만 걷게 없어 하는 것처럼 그냥 정말 좋은 일만 있으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우리가 시련을 당할 수가 있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큰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더 많은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겠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이스라엘의 그 왕 중에서 가장 손꼽히는 그런 위대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다윗 왕이 어떻게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어려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너는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그렇게 지칭을 받았는데, 그리고 바로 왕의 위에 올랐으면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었겠죠. 그러나 사울왕 밑에 있으면서 때로는 예쁨도 받았지만 또는 미움을 받고, 그리고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 다녀가지고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어려움, 때로는 또 자기 아들에 위해서 궁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오게 되고, 이러한 많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바로 서질 수 있었던 겁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것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어떠한 수식어가 다양합니다. 그 누가 하는 것보다 또 다양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뭐 바위가 되시고, 그러한 것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의 수식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할 것이냐. 야고보서 오늘 1장 이제 뭐 본문은 아니지만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 멸류관을 얻은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어서 말씀해요. 그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어떤 생명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참는 자가, 이기는 자가, 극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나온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생명 멸류관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 만날 때, 어려움 만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겠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어떠한 좋은 것을, 영적인 그러한 놀라운 것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우리가 그걸 하나님 내게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로 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시련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올 때 더 멀어져 갑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수록 힘든 일이 올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죠. 시골에 살면서 이제 농사를 짓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할 때 보면 뭐 논에 있는 곡식들은 기계로 다 했지만 밭에 조금씩 있는 것들은 다 손으로 다 수술을 했었어요. 그걸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떠냐면 나머지 있는 알곡을 수술하기 위해서 키질을 합니다. 키질을 하는데 곡식을 넣고 키질을 해요. 거기에 뭐 흙덩이도 들어있고 덤물도 있고 쭉정이도 들어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키질을 할 때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알곡은 키질을 하는 사람 앞쪽으로 점점 모여집니다. 그런데 쭉정이나 건불이나 이런 것들은 밖으로 점점 밀려나게 돼요. 그래서 키 끝으로 몰았다가 툭 차면서 그걸 땅에 떨어뜨리고 몇 번 그렇게 해서 알곡을 추려서 알곡은 곳간에 들여지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서 베드로에게 특히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까불고 있다. 까분다는 건 키질을 하는 것을 까분당합니다. 그러니까 알곡이냐 쭉정이냐 쭉정이는 밖으로 떨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은 어떠냐면 키질을 해요. 욥기서를 보면 욥이 사탄이 욥을 떨어뜨리려고 키질을 하는데 하루 사이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도록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용 아래 하는 거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맡기셨거든요. 그러나 욥은 끄떡하지 않았죠. 오히려 감사했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가 아니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나중에는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하나님 뭐 물질이야 없다고 있는 거니까 그러지만 만약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몸을 쳐보세요. 그러면 당장에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탄이 또 퀴질합니다. 어떻게?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들어서 땅바닥에 방바닥에 앉을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잿더미에 앉아서 갸짱으로 너무 가렵고 고통스러우니까 긁습니다. 피가 나도록. 그것처럼 사탄은 우리를 퀴질할 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퀴질하는 거예요. 대인관계, 사람을 대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괴롭힘받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도, 어떤 때는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가운데 에이 예수 믿으면 뭐해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들고, 때로는 질병을 주어서 고통 가운데 내가 예수 믿다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부인하게 해요. 마치 욥의 처가 욥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아주 막말할 정도로 심한 말을 하고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냥 보통 이길만 하면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몰고 가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기지를 못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욥을 보면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양이 7,000에 있었는데 14,000마리가 되어지고, 5,000마리 했던 것은 10,000마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갑절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배로 축복을 하신 거죠. 조금 있을 때 배는 별거 아니죠. 10마리 있었는데 20마리 되면은 그거 별거 안 같지만, 그 크기가 클 때 배가 되면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은 많든 적든 하여튼 그 모든 것들을 견디겠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우리가 견고히 갖고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련, 환난, 고통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되기만 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죠. 역시 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역시 내가 하면 뭐든지 다 잘 돼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잘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정말 망하고 힘들어지면 그때는 어떨까요? 내가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의지로 안 되는 거구나, 내 욕심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자신만만했던 자신이 없어지죠. 내가 또 될까 하는 생각이.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얼마나 당당했어요. 왕궁에서 별거 다 배우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계속 주셨던 말씀대로 히브리 민족은 나 아니면 해방시킬 수 없어. 내가 해방해야 돼. 그런데 실패하죠. 살인죄가 되어져서 도망쳐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그 처가에 양을 키고 짐승을 키우면서 완전히 그냥 목동이 되어버린 거죠. 자신도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도 나는 못한다고 할 정도로. 아니, 내가 해준다고 하는데 못하냐? 아니, 나는 못합니다. 말도 못하는데. 완전히 무능한 자가 될 정도로 됐어요. 왜 그러냐면 처절하게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줘서 네 아론이 있으니까 아론과 함께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잘 된 일만 있으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그래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왜 사탄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인데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또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가 쫓겨났죠. 그래서 사탄이 됐기 때문에 교만하다는 것은 바로 사탄의 어떠한 그러한 영향력 하에서 교만이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주시고 환경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깨지니까. 그래서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교만 그대로 놔두면 결국 하나님의 이게 어떠한 그 징계,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사건과 문제들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옛날에 참 힘들게 살았던 시절에는 성도들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갈급했어요. 또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뭔가 의지하려고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만 십자가만 세웠다면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살기가 윤택해지고 생활이 넉넉해지고 옛날에는 없던 자가용도 생기고 옛날에는 없던 어떤 그러한 참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신앙생활도 어두선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기도의 동력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기도에 어떠한 동력을 주시기 위해서 사건도 주고 어려움도 줍니다. 되게 기도 그렇게 하지 않던 분들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때는 어떠냐면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주시기 위해서 사건도 주시고 우리는 환난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왕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웃나라,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도록 해서 다 뺏어가고 죽이고 점령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 왜 그러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왜 이러한 일이 주어졌느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받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해 주시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서 풍족하고 풍성하고 정말 잘 살고 기름진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냐?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리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니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을까요?
아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왜 사랑해요?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킨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서 착각해요. 나를 위해 계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또는 상담자 뭐 그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체가 나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 오직 나 여호와밖에 없다.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기도도 받으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목적과 같거든요. 같아야 돼.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 같으면 하나님 목적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게도 하나님 목적과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기도 제목을 기도를 듣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를 듣는 것도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고 무엇을 위하든 그 궁극적인 것은 최종 목적은 주를 위한 거예요. 돼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건강한 것도 이 건강을 통해서 주님을 위한 걸로. 내가 어떤 거를 잘 된다. 잘 돼서 뭐 하려고. 그걸 통해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최종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되셔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자기를 위한 건데.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엉뚱하게 각자 다 자기들 나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사야서 뭐라고 그래요? 소도 임자를 알고 자기 주인을 아는데 이 백성들은 나를 버렸다. 다 각자 자기들 위해 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어떠한 동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셔. 그때마다 우리는 그러니까 뭐야? 나들은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기도를 못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이걸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기도의 동력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미련해서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다음에 올 어려움, 힘든 일들을 이걸 잘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때문에 엄청 세계적으로 팬데믹이라고 해서 대유행이 돼가지고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되는 거예요. 독일 같은 데도 잘 됐었는데 하루에 5만 명씩 확진자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싱가포르 이렇게 잘 됐다고 했는데 하루에 5천 명씩 5천 명이 적은 줄 아세요? 인구 대비하면 엄청 많은 거예요. 싱가포르 인구가 몇 명이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얼마 안 돼. 근데 그 인구에 그 정도로 되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막아볼까 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백신이에요. 백신.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예방주사 놔가지고 그 처음에 맞으면 막 통증도 오고 막 고통이 오잖아요.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 걸려갖고 오는 것에 비하면. 그러니까 미리 맞고 걸리지 않도록 주는 거예요. 독감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방접종이 나중에 진짜로 올 것들을 위해서 미리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만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예방주사를 도와주신다고 봐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기도하셔서 어떤 것들이 어려우면 내가 다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다 이겼다 하는 거죠. 오늘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온전이란 말과 5절에 4절에 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2절에 온전히와 그 다음에 4절에 온전히는 다릅니다. 그 언어 자체가. 2절의 온전히는 파스예요. 히브리어로 파스인데, 헬라어로 파스인데 어떤 뜻이냐면 모든, 영어 성경에는 all로 되어 있어요. all. 모든. 그리고 온갖, 각각의 모든 것. 그러니까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은 뭐냐면 모두 다 기쁘게 여기라. 각각의 모든 것들을 다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어떤 것은 기쁘게 여기고 어떤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각종의 모든 것들을 다 기쁘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큰 거든 작은 거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해서 그거를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적용하면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한글 성경에는 2절도 온전히 4절도 온전히인데 4절의 온전히는 틀립니다. 헬라어로 탈레오스인데 탈레오스 그는 완성한,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인내를 완성하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얘기죠. 완성은 끝까지 다 했을 때 완성이에요. 인내하다가 더 이상 못 참아. 그리고 마르면 온전히가 안 돼.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에 보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인내잖아요. 인내. 그리고 인내가 뭐냐면 완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뭐 가다 못 가면 아니 가만 못하다 하는 식으로 참았는데 끝까지 못 참고 견뎠는데 끝까지 못 견디면 처음부터 안 한 것만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맞고 환난을 받는 거 네 번째는 뭐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요? 더 큰 것 어떤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이거를
잘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요, 백신 안 맞는데요. 백신을 맞으면 뭐 종이 된다나, 아니면 또 백신 맞으면 어쩐다나, 그래가지고, 백신을 불신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보다도 저 외국 같은 데가 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나라, 미국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막 하려고 그래요. 공무원들은 의무적이고. 이렇게.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것들을, 이거 맞으면 더 큰 어려움, 우리가 보면 백신 맞고 좀 부작용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부작용보다 코로나 인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더 엄청나게 크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작은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맞는 거거든요. 약은요, 부작용이 없는 건 약이 아닙니다. 어떤 약이든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약을 보면서 그 약에 대한 설명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먹지 말고, 이럴 때는 뭐하고, 다 있습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건 약이 아닙니다. 그 부작용이 이 약을 먹고 내가 좋아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작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약을 내가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 환난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오기 전에 나에게 주시는 거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로 받으라고 했어요. 감사하라. 왜 감사라고 했을까요? 미리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우리 육성과 죄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육신의 생활이 좀 평안하고 아니라면 어떠냐면 세상적인 것을 따라갑니다. 정욕을 따라갑니다. 육신적인 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죄 짓는 생활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러나 그러다가 어림이 오잖아요. 환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끊겨요. 끊겨. 쭉 나가다가 아이고 아니네 그러고 끊겨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깨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육성들이 더 크기 전에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사망까지 가기 전에 어때요? 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이 장치를 주신다. 여러분 모든 곳에 다 장치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장치가 있습니다. 뭐가까요? 브레이크. 요즘 자동차가 얼마나 잘 나가요. 뭐 밟았다 하면은 120, 130, 140 막 나가잖아요. 그렇게 나가다 갑자기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이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브레이크가 들으니까 서는 옛날에 브레이크는요 밀렸어요. 이게 쭉 밀리니까 그것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속도가 빠른 속도가 안 났어요. 차들이 다. 만약에 지금 차에다가 그런 브레이크를 달았으면 큰일 날 거예요. 사고 엄청 많이 날 거예요. 지금도 브레이크 밟으면은 차들이 쭉 밀려가는데 지금 속도 달리다가 옛날에 그 브레이크 거다 나중에 하이드 브레이크가 나와가지고 그게 나오니까 그것도 좀 좋았어요. 요즘 께는 얼마나 잘 들어요.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들어서 짐 싣고 가다가 칵 못 밟는 거야. 아니 큰일 날까 싶어서. 이 브레이크가 뭐냐면 장치예요. 장치. 하나님 우리에게 장치를 주시는데 여러 가지 장치가 뭐냐면 시련이 될 수 있고 환난이 될 수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의 어떠한 요소들이 내게 장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찌하냐면 내가 서서히 가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 왔구나. 물론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지혜. 사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들은 다 필연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우연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뭐냐면 느껴져야 돼요. 내가 더 기도의 동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더 겸손하기 위해서, 또는 더 뭐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히브리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어때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니라.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징계받을 당시에는 즐거울 수가 없죠.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한다고 열심히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구나?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후에 나중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어떠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징계가 내게 왔을 때, 징계는 어떤 특별한 어떤 것에만 있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준다고 했어요. 사생아에게는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생아는 내 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를 주신다는 거죠.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장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뭐 해도 잘못해도 나에게 전혀 아무것도 없다. 일어나지 않는다. 양심이 가책도 없다. 그러면 사생합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어떠한 일을 있을 때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고 알아진다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걸 깨닫고 돌이키기 위해서 내게 그러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누가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싫어하지. 여러분 콩 타작할 때 보면 뭘로 타작하냐면 도리깨로 타작합니다. 콩 대까지 부서집니다. 긴 장대다가 옛날에 우리 아버님은 이 도리깨 작 부러지니까 철사로 만들었어요. 뚜껑 철사를 가지고는 치면은 힘 있는 양반이 힘있게 치면은 콩대가 바삭바삭 부러졌어요. 그런데 이 도리깨로 칠 때 콩알 부서지라고 칠까요? 콩알을 얻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8절, 29절만 제가 읽을게요. 곡식은 부수는가? 타작할 때 아니야. 늘 떨게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그 앞에 27절이 있어요. 27절에 보면 뭐냐면 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고 대휘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않고 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휘양은 막대기로 떠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곡식에 따라서 다 알맞게 타작을 한다는 거예요. 참깨 나무 아시죠? 참깨를 털 때 때려줍니까? 참깨 뉘어놓고 작대로 때립니까? 거꾸로 잡고 털어요. 잘 빠지라고.
별을 옛날에 수학할 때 홀대라고 해서 다 훑었어요. 그거 놓고 작도 내려 안 패요. 그럼 다 상하게? 그러니까 추수가 알곡이 상하는 추수는 추수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곡을 추리기 위해서 추수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곡인 자기 백성들이 다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탄이 하고 마귀가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내 거 아니니까. 막 까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만약에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감당할 만큼만 주는 거예요. 타작할 때, 두들길 때 다른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알곡들은 상하지 않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존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수레바퀴로 굴리지 않고 그냥 소회양은 그 미나리과입니다. 그런데 1년생인데 그 향이 좋아서 향을 쓰는 거예요. 아주 씨가 작고. 그래서 이걸 도리깨로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많은 막대기로 탈탈탈탈 턴다는 얘기예요. 다 그게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거는 더 세게 약하게 다 한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 감당할 만큼 주시고 조금만 세게 때려도 안 들은 사람들은 살살하고 다 하나님께서 맞춤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맞춤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 감당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준다고 그랬어요. 돌아가게. 얼마나 멋져요.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과 불평해서 그렇지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더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믿고 감사하면서 받으면 능히 다 감당할 만한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환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릇 행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다가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릇 행했었는데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71편에 보면 어떠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해야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요? 이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주의 윤례를 내가 배우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어떠냐면 다 그분들도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쓴 분들도 그냥 신앙생활 것이 아니라 엄청 많은 고난을 당했고 고난 당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게 유익이었고 이게 내게 도움이 됐고 이게 내가 정말 축복이었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이걸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축복이 왜? 먼저 고난당하고 다 겪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겪은 거를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당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다 보고 가는 거예요. 신앙에 앞선 분들이 그분들이 다 해놨어요. 우리는 그 약들을 보고 그 지도를 보고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리로 가면 되겠구나 가면 가는 수 있는 거예요.
개척자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먼저 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다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사람들에게는요, 끊임없이 시련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만약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았나, 혹시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았나, 목이 굳어지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다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떠한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도에 동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고, 또한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들이 더 큰 어떠한 것들을 당하기 전에 나에게 주신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들을 다 아까 온전이라고 그랬죠. 완성하는 그런 게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육성, 우리의 죄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걸로 알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깨트지 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응하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갖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더 기도의 동력을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이제 어떠한 시련이 더 크게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아직도 깨트리지 않은 육성과 죄성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깨트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자아도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스스로 쌓은 애녹성도 깨트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육체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힘입어서 아버지 하며 주여 이기고 극복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주여 날로 더욱더 주님을 향해 아버지 하며 주여 이제 팔도 치며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탄이가 밀 까불듯이 아버지 성도들 까불지라도 성도들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겨울이 이제 문턱에 왔고 추워집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서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